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2023년 부활 주일인데요. 예,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부활 감사 예배로 또 부활 축하 예배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인데요. 예, 부활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소망입니다. 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요. 예,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면 되지 왜 우리의 몸이 부활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영은 형체가 없습니다. 예, 그냥 연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죠. 그리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과 육체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육체가 함께 있을 때 온전해지는 거죠. 완전한 것이죠. 예, 그래서 육체 없는 영혼은 그냥 유령이고요. 또 영혼 없는 육체는 시체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거할 육체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를 다시 돌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부활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따뜻하게 포옹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상에서 맺었던 이 사랑의 관계들이 천국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순간 우리의 인연이 다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맺었던 그런 모든 관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 우리의 육체를 돌려주실 때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완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활은 그냥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죠.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많지만 다시 죽었어요. 그것은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죽음을 경험하고 10시간, 11시간 또 하루 이틀 만에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예, 그러한 경험들이 막 보고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죽어요. 그래서 그것도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천국의 완성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예, 그래서 이 부활은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고 영광이고 승리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소망인지 모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좀 오늘 예배하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부활절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또 성령을 초청하며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무덤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진리의 기독교 아버지 이 신앙이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신앙은
것이 되고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찬양하세 모든 영광 진정 찬송 예수님께 할렐루야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주님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주님 받으소서 홀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홀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살았고 구원받았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원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에 평화를 주시고 또 평화 통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또한 해방의 기쁨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주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이 친밀한 음성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큰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2023년도 부활절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독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두 가지 성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표지입니다. 예,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종교개혁가들은 그 중에 하나로 올바른 성례를 시행하는 것을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성례라고 할 때 우리 개신교회는 이 두 가지를 성례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이것을 행하라고 우리들에게 또 교회에게 명령해 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거룩할 성, 예식 예자 해서 거룩한 예식을 칭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가들은 이것을 보여지는 설교라고 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냥 이것을 행하기만 해도 그 어떤 명설교보다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체험케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운데 특별히 이 성찬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예배의 중심이 되어온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말씀을 강조하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의 시간을 굉장히 중시하고 이 말씀의 선포를 예배의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전체를 보게 되면, 그리고 전 세계의 그 기독교를 보게 되면 이 성찬이 항상 예배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의 그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만찬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 본문을 그렇게 제목을 붙였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에 나오는 떡, 영어로는 빵입니다. 브레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은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기 때문에 떡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편의상 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빵은요, 1차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주고 있죠. 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빵은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라고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제정해 주셔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해라.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그 살과 피를 먹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는데요. 당시에 로마 사회에 아주 해괴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육을 먹는다고요. 예.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이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그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찬식의 빵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2차적인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식의 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살을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갓져낸 찐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 갓져낸 찐빵이라는 그런 책도 나왔어요. 예.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회심한, 예,
구원받은 그 한 카피라이터, 굉장히 유명한 카피라이터 그 신앙인이 그런 책도 써내서 90년대 꽤 많이 읽혔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식의 빵은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여러분, 빵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데, 예? 또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빵은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요, 예수님과 신비롭게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신비로운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빵과 포도주를 마실 때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하죠. 그런데 종교 개혁가들은요, 이것을 너무 좀 신비적으로 성찬식을 설명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가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 성찬식에 예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를 언제나 둘러 감싸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찬식에 예수님은 더욱 특별하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4가지 행동을 하세요. 이 4가지 동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4가지 동사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보면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빵의 2차적 의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 성찬식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빵을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빵을 가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영어로 take예요. take, 영어 사전으로 take를 찾아보면 그 용례가 막 어마어마하죠. 그 의미가 막 한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동사 가운데 하나가 take라는 동사예요. 어디에 갖다 써도 되는 동사 같아요. 근데 특별히 이 본문에서 사용된 이 take라는 동사는요, 이 took, 가지다라고 하는 동사는 choose, 선택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로 선택받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회의를 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면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땅에 내려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것인가? 구원해 줄 것인가? 예,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선택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빵의 2차적 의미인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선택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선택의 교리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 성경이 가장 이렇게 강조하는 그러한 신학 중에 하나가 이 선택의 신학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고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chosen people, 예,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은요, 우리에게 선택받지 못한 그런 고통들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그 선택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선택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받게 돼요. 많은 구직자들이 직장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해서 절망하고 실망에 빠지는 것이죠. 많은 청춘 남녀들이요, 이성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유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세상에서의 선택은 배제시키고 소외시키는 것이죠.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 엄청난 소외감을 주고요,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선택받지 못한 우리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것은 거절이죠. 학교에서도요. 예. 내가 상을 받지 못할 때, 내가 선택되지 못했다라고 느낄 때, 또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할 때, 인간은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 들으면 너무 딴 나라 이야기 같죠. 남의 이야기 같죠. 나는 태어날 때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나는 정말 오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 믿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 네가 나를 알기도 전에,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너를 알기도 전에, 수천 년 전에, 아니 수만 년 전에, 아니 영원 전에 나는 너를 알고 있었고 너를 선택했고 너를 예정했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의 모태에서 지음을 받기 전부터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러한 선택을 믿고 살아가면은요, 이 세상이 나를 거절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선택해주지 않아도 내가 상처받지 않아요. 내가 강할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우리를 붙들어줘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몰라주고 여러분 선택하지 않아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사랑받는 자녀로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빵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성찬식의 빵은 어떤 빵이었어요? 축복받은 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축복하시고의 그 영어 번역 단어는 bless입니다. 예, bless. 축복한다. 예,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축복받으신 분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복된 분은 온 우주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복된 이름이 없고요. 예수님의 존재보다 복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복되신지 그분을 생각만 해도 복되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이름은요, 생명의 이름이요, 기적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치유의 이름이요, 복되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축도죠. 예배는 축도를 끝으로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이 축도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베네딕션입니다. 이 라틴어로부터 왔는데요. 이 베네딕트라고 하는 이 말은요, 축복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네는 굿입니다. 좋다.
딕트는요, speak, tell, 말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딕셔너리, 사전의 그 원어, 어근이 바로 이 딕트죠. 그러면 이 축복한다라는 건 뭐예요? 좋게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좋게 말해준다. 그래서 이 축복은요, 처음에 말로써 주어지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건 말로써 주어져요. 좋게 말해주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헨리 나우에는 말해요. 예수님이 아침마다 들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바로 이것이었다고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서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번 눈을 감고 잠시 기다려 보세요. 선혜야, 내가 널 사랑해. 수혜야, 내가 널 사랑해. 한음아, 내가 널 사랑해.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너무 듣고 싶어서 이 음성이 들리나? 늘 그 음성이 들리니까, 이건 하나님 음성 아닐 거야. 대부분 그렇게 무시하려고 그래요.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축복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이에요. 축복받지 않는 것은요, 축복을 못 받고 사는 삶은요, 죽은 삶입니다. 죽은 삶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죠. 좋게 말해주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축복을 받으려고 무진 애를 쓴다고요. 기를 쓰고 그 축복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고요, 칭찬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축복의 말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주지 않아요. 너무 인색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비판의 말, 부정적인 그러한 말들이죠. 평가죠. 얼마나 냉혹한지 몰라요. 그런 말 들으면요, 우리의 영혼이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너무 힘들어요. 저주 악독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악플에 시달리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유튜버들이요, 자살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축복받지 못한 사람은요, 절망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토록 갈망하고 필요로 하는 것 무엇입니까? 축복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세요.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애쓰지 않게 돼요. 구걸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인정과 칭찬의 말을 듣기 위해 구걸하며 삽니까? 왜 당당하게 존엄 있게 살지 못해요? 이 축복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축복의 음성을 듣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마다 그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빵을 깨뜨리셨죠.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이 떼어라는 말은요, 영어로 break입니다. break, 깨뜨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찬식의 빵은요, 깨어진 빵이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덩어리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깨뜨려서 떼어서 나누어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상처받으신 분, 고난받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깨어지셨나요? 어떻게 상처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깨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면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위해 깨어지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상처받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기에 우리에게 축복이 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덩어리빵을 한 번에 삼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삼키려다가 목이 막혀 죽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것을 깨뜨려서 떼어서 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기에 우리에게 참으로 축복이 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고난받지 않으셨으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정체성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신다고요? 깨어진 존재로요. 상처받은 존재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철저히 깨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빵을 깨뜨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깨뜨리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이렇게 깨어져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허물 때 주님을 세울 수 있고요. 나의 자아를 깨뜨릴 때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고난과 상처에 대해서 말하면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축복을 주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받는 상처와 고난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고난받지 않으면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 미안해요, 이런 이야기에서.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도 일어나거든요.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여러분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나쁜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성장통을 겪으면서 자라게 되고요. 그리고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을 거절하면은요, 어린아이로 남게 돼요. 피터팬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어른이 되어 갑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그 가요는요, 성경적인 진리예요. 인간은 아픈 만큼 성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경험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깨어진 존재, 상처받은 존재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그런데요, 무엇을 통해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받는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난도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믿으세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상처는 죽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작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올해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돼요. 희한하죠? 우리의 너무 슬픈데 그러나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그러할 것이에요. 죽음마저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어 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빵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찬식의 빵은요, 주어진 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빵을 깨뜨리신 목적이 이것이었죠. 빵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상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냄받은 주어진 선물이 되신 것이에요. 그분은요,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부활하면은요, 천국이 완성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면 작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완전해진 모습이 바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으로 남아있지만요, 성찬식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의 네 번째 정체성이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요? 세상으로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생명과 소망을 주는 존재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존재로, 부패한 세상 속에 소금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도록 이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파를 겪으면 세상이 두려워지기도 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낼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위를 부여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를 의미하는 그 원래 단어가 미사죠.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이 미사라는 단어로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미토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나와요. 이 미토라는 단어로부터 미션, 미셔너리, 선교, 선교사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사가 예배에 참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들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을 파송해 주는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위를 여러분들에게 부여해서 이 세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파송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의 참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시며 깨뜨리셔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도록 우리를 드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깨어진 자가 되어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찬식에 담겨진 의미고, 또 성찬식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며 우리를 깨뜨리셔서 이 세상을 축복하도록 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선택받으시고 축복받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깨어지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께 보냄받은 분이셨고, 또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대로 또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이 성찬식에 빵과 포도주스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흘리신 피와 버리신 목숨에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우리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곳에 계셔 예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